우리 함께 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LH 사태, 이 LH 사태는 사실은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거를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재산을 환수도 못 한다 그래요. 결국에는 법을 어겼지만 또 법을 어긴 게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이제 배부른데 더 배부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이러한 일들, 불공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경쟁사회가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빈익분 부익부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가진 사람들은 불공정해도 더 가져요. 그죠? 우리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공정해도 못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면 우리는 손해보고 저 사람들은 불공정해도 손실을 안 보고 그래서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조금만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남들보다는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남들이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쯤이나 아니면 하나가 더 많더라도 하나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현재 오늘의 상황을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늘 불만이죠. 왜냐하면 늘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늘 불안하고 늘 쫓기게 되고 행복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닌 불행을 향해서 나가는 경향들이 많고, 왜냐하면 오늘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오늘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오늘은 부족한 하루로 보내게 되는, 그래서 만족이 없는, 자족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가지지 않아도 사실은 지금까지만 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제가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는 아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져 있으시죠? 이것저것 이전에
뭐 사놨던 거 이렇게 저장시켜 놨던 거 냉동시켜 놓은 거 이런저런 식으로. 보통 요즘에 집에는 전부 다 뭐 냉장고 한 2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들 김치 냉장고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냉장고 하나가 더 있고 더 있으면 더 있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먹고도 사실은 남는 음식들이 사실은 쟁겨져 있습니다. 쟁겨져 있는데도 또 뭘 그렇게 우리가 사는지, 그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있지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만 부족한 것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감사함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지금으로서도 얼마든지 감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시대의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건강하고요.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그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고요. 그죠? 숨을 쉴 수 있고 그 며칠 전에 중국에서 황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그렇게 황사가 이 울산에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잔뜩 긴장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늘 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죠?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그 저기 아들 병원에 같이 계실 때 옆에 있는 분이 아까 전에 잠깐 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경주에서 오셨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좋아 보인다 그러더래요. 이 분위기는 뭐죠?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뭐 제가 거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그죠 권사님?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얘기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 자체가 오늘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찾아보면 우리가 뒤져보면 그리고 사실은 뒤져보지 않아도 감사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 하루를 우리가 사실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 힘들게 살아왔던 오늘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또 나름대로는 무미건조하게 생각해보면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하루의 삶은요 어제 생을 마감한 한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간절한 하루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만큼 중요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하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모든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12장 1절 말씀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 진노로 쏟아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대로 계속 쏟아부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지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다 쏟아붓지는 않으시고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노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는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부으실 진노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쏟아부을 진노를 주님이 거두셨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진노, 이 죄 때문에 이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쏟아부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진노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진노.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리를 진노하시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르시는 거,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시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이게 유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든 타락을 하든 뭐 어떻게 살든 더 이상 하나님이 상관을 하지 않는 존재는 이게 가장 큰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칭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말씀을 나눴었지만 내가 괜찮은 모습이어서 내가 좀 나아져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좀 믿음이 좋아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요. 여러분, 사실은 죄에 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짓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쏟아 부어질 진노의 양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그거를 딱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분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이죠. 시편에서 78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지만,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도 있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찬양했는데,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문제 많고 아픔도 많지만, 그런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래서 감사할 것 찾으려면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이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될까요? 육신도 아프고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고. 그래서 오늘 낮에 전화를 하면서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시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니,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시니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힘내시라고, 용기를 얻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 여러분들 찾으려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의 분에서 나를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그것을 탁 막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것이다.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가 이 진노를 너한테 막는다. 주님, 나 잘한 거 없는데, 나 감사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감사가 되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구했다는 거, 이 진노가 끊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감사를 찾아내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감사가 없는데 우리 그렇다고요. 보니까 뭘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진짜 감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바뀌어지고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일어나지고 괜찮아지서, 그건 여러분, 그거 감사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감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건 감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감사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쏟으실 만한 진노들을 오늘 나에게 그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제가 이미 천국에 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예전에 우리 천문기도원 서울에 우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셨는데 황선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 영적으로도 대가세요, 대가. 그리고 뭐 예언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보통 그냥 말씀으로 딱 다른 것도 얘기 안 하고 딱 하시는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만나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그 기도원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도 믿지도 않고 그때 신학생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엔 여자친구잖아요, 그죠? 애인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갔어요. 가는데 제가 그냥 왠지 모르게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당시에 애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야, 이분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신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분이 예언 기도를 하시고 딱 사람을 뭐 아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딱 보면 아시는 정도. 그런데 괜히 제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당시의 애인, 이자 지금 현재 이제 아내이지만 이 사람한테 이럴까봐, 너 왜 이런 사람 만나냐? 응?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를 왜 만나? 이런 얘기 혹시나 할까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저는 늘 저는 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저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나는 괜찮아 보이나 안 괜찮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왜 저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권사님 앞에 갔을 때 왠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짜 고수는요, 덮어주더라고요.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은 진짜는 덮어주시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걸 왜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통하여 저를 덮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덮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용서하신 주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기 때문에, 안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위하다는 이 말은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그 위로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위로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위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 거를 까먹었죠, 그죠? 까먹으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숨을 쉬게 하다. 숨쉬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찌들고 삶에 찌들고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안위하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숨쉬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이십니다. 숨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실은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에 또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안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숨쉬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나에게 지금 임하시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이 생수를 누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주님에게서만 기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호흡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노래이시고 내가 신뢰할 분이시고 내 두려움을 가져가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를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노를 멈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숨쉬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쇠든지 요즘에 거의 대부분 비밀번호를 다 쓰죠. 비밀번호를 다 쓰는데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어떤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이 문을 들어가는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감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열려진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아멘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열려, 이렇게 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 이렇게 하면 역사하시는 문이 열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 그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놀랍게도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매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라. 오늘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따라합시다. 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는 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이게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생명수를 얻을 수 있고, 감사하면 우물에서 주님의 물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하게 합니다. 감사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감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 못하게 해요. 입술에서 감사를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감사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남는 거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게 되고 꺼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꺼리가. 여러분 물론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노트 또 이것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감사노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거리가 없어도요, 이런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날 구원하심, 나에게 진노를 멈추심,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위로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꺼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감사일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욥에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꺼리가 있으니까 자꾸 감사하잖아요. 그 꺼리를 지워보세요, 한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르나. 그 하나님도 허용하십니다. 뭘 지워버립니까? 그 인생 가운데 꺼리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꺼리를 지워봤더니 수많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고, 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욥기는요 절대로 어떤 꺼리들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40장 나중에 39장, 38장, 40장 이쪽으로 가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 가운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꺼리 때문이 아닌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이 꺼리들로 인한다면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이렇게 감사 꺼리들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속 터지는 일들이 더 많죠. 아픔이 더 많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사는 미리 해야 된다. 감사는 미리 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해야 문이 열려요. 이거를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해서 띡띡띡 눌러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미리 하고 은혜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불안하고 힘겹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감사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평과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문을 열어 제치십시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감사로 문이 열려지고, 감사로 우물을 기르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